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요.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충실하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44 이제 주제 잠시 내버려 두시는 섭리,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성도들을 내버려 두는 듯도 한데 그런 내버려 두시는 그런 섭리가 있다. 그래서 고백서 5장 5절 부분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잠시 시험과 불패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데 이는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예. 견인이란 말은 끝까지 이끄신다. 그런 교리인데요.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와 관계에서 끝까지 이끄신단 말은 온전하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하다 그러면 끝까지 이끄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뭔가 우리가 불완전하기도 하고 허물도 있고 또 낮아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요. 사실 예측이 불가해요. 사실상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연약함과 허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측이 사실 불허해요. 예측 불허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또 간혹은 허물 가운데 있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은 아니고 잠시 내버려 두시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안 하시고 그냥 간섭하시고 못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은 오늘 보면 시험과 불패에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시험이라는 말은 여기에 시험은 조금 부정적인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그야말로 양육시키고 고양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기의 시험은 죄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시험, 그런 시험에도 그리고 부패에도 내버려 두신다. 간혹은 정결하지 못하고 썩어 있는 모습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 왜? 잠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잠시. 이 잠시라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 우리가 그 몇 분, 며칠 뭐 그렇게 우리가 또 헤아릴 바는 못 돼요. 간혹은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뭐 조금 더 길 수도 있겠고 또 어떨 때는 또 짧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는 잠시예요. 우리가 전체 구원의 역사로 봐서도 잠시고요. 잠시 시험과 부패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데 그냥 막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혹은 분명히 더럽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끌어내리거든요. 언제 운동선수가 가장 잘 뛰을까요? 건강할 때잖아요. 언제 가장 건강할까요? 생각도 맑고 그 다음에 모든 행실도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게 운동선수가 준비하는 거예요. 야구공을 하나 던져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으로도 준비하고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어떤 타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에 몰두하려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이 이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은 분명히 그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또 나는 그곳에 잠시 빠져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부패에 버려 두시기도 하는데 왜? 그 후반부는 첫째로는 죄를 깨달아서 겸손해지라 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통하여서 겸손해지라. 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좁아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같이 넓게 키웠는데,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신령한 걸 먹으라고 멀리 날개 하셨는데, 아주 좁은데, 가지 말라는데 탁 들어가요. 그러면 뭐요? 들크득 걸려들죠. 그러면 뭐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뭐부터 깨닫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세웠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날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즐거움과 능력과 또 기쁨과 이런 평안, 소망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나를 꽉 짓누르면 정말 죄가 없을 때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맑은 하늘에 보면 감동이 없지만은 아주 먹구름이 끼어서, 막 그냥 대낮에도 조명을 켜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밝은 것이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받은 백성이 죄를 통하여서 겸손하게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한다 이 말이죠. 간혹 죄랑 우리가 시험은 뭔가 하면 내가 교만을 꺾게 해요. 나는 내가 된 줄 알거든요. 내가 선인인 줄 알고, 내가 양식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간혹은 하나님께서 잠시 이런 추한 곳에 두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 추한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 추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온 백성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아는데 금식하고, 얼마나 추앙을 받던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 왜 섭리냐? 잘 알 수는 없어요. 잘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도 그렇고, 처음부터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수히 어떤 단련이 있어야 되고, 또 해초리도 간혹은 있을 수가 있고, 꾸지람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모습, 그래서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깨닫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배가 막 아프고 난 다음에 약을 먹고 혹은 또 배가 나으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배 아프기 전보다 훨씬 더 평화로움을 느껴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어쨌든 잠시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교만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쓸데없는 좌절이 문제예요. 내가 뭐 성도냐, 내가 뭐 잘 믿느냐. 신명기 8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이제 선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테스트라고 하고, 우리가 죄를 향한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유혹.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테스트라고 해요. 선한.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걸 나쁘다고 하지 않잖아요. 기말고사 이런 것은. 이건 테스트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렇게 강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을 모으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강약 생활을 시키셨다. 우리는 그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뚜렷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한 단어, 다른 단어도 있지만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데요. 면역과 궁핍과 박해 이런 것은 대체로 내가 선한 가운데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 공고라는 말이 있죠. 이 공고라는 말은 내가 아직까지 모자라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그것조차도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정말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고차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죄 짓는 걸 기뻐한다 그거 아니에요. 허물을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와 허물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렇지만은 그 공고한조차도 기뻐한다 이 말이죠. 이건 아주 높은 단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는 내가 잘 믿으면 그렇다 좋다 어떻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항상 이렇게 맞물러 가야 되죠. 근데 내가 나쁘면 이제 하나님도 선하신 분인가 또 질문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공고함을 기뻐하노니 오히려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선한 두려움, 선한 어떤 떨림이 있는데 내가 항상 옳은 길은 못 가요. 그건 확실해요. 그거는 영화될 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더 이상 죄와 허물에 거하지 않지만은 그 전까지는 죽기 1초 전까지도 쓸데없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죽기 1초 전까지도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내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윗의 훌륭함이에요. 다윗의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죄 지었고 조금 내가 신앙생활 좀 게으리 한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내 앞에 관계가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체로 그렇거든요. 보면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더 붙들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아프니까 의원으로 오셨고 내가 연약하니까 강함을 주시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안 그래요. 대체로 우리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에브리싱 오케이 하면 교회도 재미있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약할 때 강합니다. 공고함을 즐거워한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한 구절 금방 여러분이 더 써보신다면 12장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것도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석학자들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을 사도 바울의 눈병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디모데는 속병 그래서 포도즙을 써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속병이 있었고 목회병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하나님이 눈을 사흘 동안 못 보게 하시면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눈에 병이 있었다. 이것은 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고 또 그렇게 믿어도 우리가 알아도 괜찮겠어요. 어쨌든 육체의 가시도 있다는 거예요. 뭐 요새는 뭐 우리 이제 교회에 우리 이재환 선단이 또 의술 이런데 해박하시지만은 요새는 병과 더불어 산다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맞는 말씀 같죠. 저도 이 손가락에 이렇게 딱 그냥 농구하다 부러져가 굳었는데요. 그 생각,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뭐 사탄의 가시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 때마다요, 뚝뚝거려요, 이게. 정말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의사가 이 힘줄 하나를 연결 못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힘줄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의사가 못 하더라고요. 그분 서울대 나오시는 분인데도, 서울대 나왔다고 잘하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자랑을 하겠어요, 그분은. 근데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가지고 사는 거죠. 그냥 불편해요. 잘 때마다 여기 피가 안 흘려요. 이상하죠. 피가 여기 안 흘고, 꼭 여기에 지가 나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잘 때마다 뭔가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좀 부족한 거요. 그냥 가지고 사세요. 좀 부족한 거 가지고 사세요. 내가 어느 부분에 좀 연약한 거 가지고 사세요. 오히려 기도거리라 생각하고요. 아주 그것이 심한 사람도 가지고 살아요. 오늘도 교회에 오는데 아침에 보면 꼭 그냥 휠체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도로에 다니는 분이 그분이 이렇게 막 내성마비 같이 하는데 제가 속으로 감사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고개 졸리면 좀 뚝뚝하고 이렇게 근육 쌓인다고 막 불평하는데 그분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안 괴롭겠어요? 괴롭잖아요. 계속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내성마비 소아마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에 마가복음 14장 7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 누가 저기 꽃기호 잘하는 분 있습니까? 누가 전에 누가 꽃기호 잘했던 것 같은데 꽃기호 두 번 하니까 그냥 한 번 하니 두 번 이제 완전히 확인을 시키는 새벽이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 부인하게 했죠. 자, 이것을 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올렸을까요? 한참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당대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구절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올렸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은 세 번 부인을 통하여서 세 번 사랑한다는 고백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래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낙망하지 마세요. 절대 죄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는 끝까지 싸워야 될 존재지 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마세요. 어떤 허탄함 그런 데 굴복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다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 많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섭리를 사랑하는 내가 세 번 부인했지만은 진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면치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은 절대 좀 내가 성도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모두 우리가